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7월 달에 함께 외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주님께 대한 기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밸런스를 잡는 아티스트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모든 물체가 다 이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중력이 작용하는데 모든 물체에는요 무게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아주 이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밸런스 아티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의 황제래요. 균형의 황제고 뭐 이 사람 하는 걸 봤는데 그 사진에서도 보이시죠? 냉장고도 이렇게 세우고요.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도 세우고 또 오토바이도 이렇게 세우고 또 빈 병들 있지 않습니까? 빈 병들을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다 그 무게 중심을 잡아서 그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양반이 하도 유명하니까 두바이 왕자가 초청을 했대요. 두바이 왕자가 초청을 해서 두바이까지 가서 그 세계적인 갑부 아니겠습니까? 그 극진한 대접을 받고 두바이까지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빈병도 세우고 오토바이도 세우고 그대로 그냥 서 있는 거면 그냥 뭐 세워지는 거지만 이걸 한 모서리로 이렇게 세워서 무게 중심을 새롭게 잡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물건이 세워진답니다. 저도 뭔가 좀 세우고 싶은데 지금 뭐 가진 게 없어서 일단 저도 세워보니까 이게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래 걸려요.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될 때까지 한답니다. 될 때까지 하고 그 무게 중심을 잘 잡아서 모든 물건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기울어져 있어도 그 상태에서도 그 무게의 중심선을 잡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시면 교회가 누구 중심이냐, 누구 중심선에 맞추어 커가는 것이 또 이어져 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0절인데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시작.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요 신령한 거룩한 하느님의 집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 중심으로요? 모퉁이 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져 나가는 성전이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커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고 점점 커진다. 그것이 교회고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성전을 우리가 다 짓고 완공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완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전은 늘 어떻게 돼요? 계속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중심선에다가 계속 맞춰서 지어져 가는,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커져가는 그런 공동체다. 그게 교회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굴 중심으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대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심되는 돌은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의 중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 힘이 되어서 점점 커져가는 곳, 그것이 교회고 성전이다. 저는 그곳이 우리 평택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일독서를 한번 보세요. 일독서에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몇 주째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면 그날 밤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렸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아멘. 그러니까 약간 지금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이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하느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하느님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참 사랑하는 자. 오늘 시편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맏아들로 삼았어. 근데 오늘 7장 4절, 사무엘하 7장 4절에서는 야,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다윗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텐데, 근데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다윗은 지금 뭘 계속 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가 하느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보고 싶어 합니다. 지어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고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이 일도 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쭉 보면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계속 몇 주째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을 쭉 보면은 누가 중심이었나? 하느님이 중심이셨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죠?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을요,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에게 보내서 총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는데 그 8명 아들 중에서 7명은 다 집에 있었고 나머지 막둥이 다윗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7명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셨죠. 막내 아들 막둥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느님은 선택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느님의 선택이셨어요. 하느님이 결정의 중심에 서셨어요. 하느님이 선택하셨고 하느님의 방법으로 하느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골리앗과 싸우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살려내신 야훼 하느님께서 골리앗 그놈에게서도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느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느님이 직접 싸우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하신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느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 성으로 옮기죠. 옮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해요. 율법에는 사제들이 어깨에 메고 이 하느님의 궤를 옮기게 돼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그때 그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하느님의 궤가 기둥될 때 누구죠? 웃자가, 웃지 말고 웃자가 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웃자가 웃자가 그 즉사하잖아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하느님의 방법이 뭘까를 다시 고민하죠. 그리고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방법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중심되려고 했던 생각에서 하느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느님 중심이 되실 때, 하느님이 중심이 되실 때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성사가 되더라.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 야훼께서부터 시작. 야훼께서 사면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으므로 다윗 왕은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아멘. 이때 조심해야 되죠. 그죠?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요. 그때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요? 다 잘 되면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자기를 믿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하느님께 묻지 않고 기도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되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을 자기로 이동시켜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이용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느님, 십자가와 복음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저 내가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삶에 늘 이것을 잃지 않고 이 중심선이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찾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까지 이 중심된 이 모퉁이 돌 예수님, 그 중심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느님께 매달리려고 하고 하느님의 중심선이 내 삶의 중심선과 어떻게 하면 맞아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시고 그 중심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을 또 볼 텐데, 다윗 왕이요, 궁에서 마음 놓고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부하, 그죠?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을 때,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은 하느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한다면 속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께 중심선을 맞춰서 그 중심선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심선을 맞추는 일이다. 무게 중심을 예수님께 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누굽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제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중심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교구가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요 성전이다. 교회와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은 이렇게 모양을 맞추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에페소서와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보았다면 그 내적인 모습, 우리 안에,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복음 성경 안에서 우리 교회 내적인 모습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말고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입니다. 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아멘.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나와요.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치유하는 능력, 병고침, 마귀를 쫓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견받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얘기하시고, 또 당신께 돌아와서 말씀과 훈련을 받을 때는 제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제자 행전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사도 행전이죠. 그죠? 예수님 없이도 안 계셔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로 부름 받을 때가 있고, 또 다시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일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한 일, 가르친 것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주 낱낱이 보고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느님 앞에 와서는 아주 낱낱이 보고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하느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점을 회개해야 되는지 아주 낱낱이 주님께 보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도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이 부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2박 3일을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움직이는 대로 문자라도 이 아빠한테 좀 줘라. 잘 도착했다. 예, 아니면 뭐 어디 숙소에 도착했다. 뭐 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놈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낱낱이 보고가 없어요. 예, 갔다 와서도 뭐 낱낱이 보고가 없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서운해요. 예. 돈은 엄마 돈 다 썼으면서 서운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뭐. 근데 어째 서운한데 이 생각이 저는 하느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 하느님께 왔어요. 하느님께 오셨으면 오늘 낱낱이 하느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내 죄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낱낱이 다 보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도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내용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왔으면 다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그죠? 그 말씀이 주는 이 은혜가 어떤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 제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내부에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사도와 제자,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군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중은 두 가지입니다. 55절 한번 보세요.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아멘. 또 56절 보세요.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서, 그죠?
간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 받고 치유받는,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께 은혜 받고 치유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군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 그들 삶의 중심선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아까 사도와 제자들도 어때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파송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오잖아요. 누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사도든 제자든 또 사람들, 군중이든 이들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예수님이 계신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도가 있어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배우는 제자의 삶이 이 모습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내 중심, 내 삶의 중심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 중심선과 삐뚤어져 있다면 다시 이 중심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평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이어지고 연결돼서 점점점 커지는 그런 교회이고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니고 중심 잃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모퉁이 돌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일행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 평택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